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3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말이지요, 항상 마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가로막는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방해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마주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고발글이 나오는데, 이건 시기상으로 이 성전 재건 이후에 성벽 재건할 때 있었던 방해 사건입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일어났는지를 이걸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감격 속에 시작된 성전 재건은 쉽지 않았어요. 공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고 나서요. 2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요, 얼핏 들으면 다당해 보이지요. 바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바로 어디입니까? 옛 북이스라엘 지역 아닙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이 참여를 요청한 그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거민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대로 거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순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아수르의 정책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아수르의 정책은요, 점령지에 다른 민족을 갖다가 일부러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자리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강제 이주당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만신전, 여러 가지 다신을 숭배했는데 그 만신전의 한 지방신 정도로 그들이 여긴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일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방인과 통혼해서 섞였어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혈통, 신앙의 순수성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같은 민족이 하나 되어 여호와 신앙을 함께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자신들이 가졌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들과 어울려 보려고 하는 술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속셈을 파악했던 이 스룹바벨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건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계산적으로 볼 때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방해도 없을 거고, 성전 재건도 이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됐을 거고, 일꾼도 많으니까 더 수월하게 쉽게 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하는 건요, 건물 건축하는 데 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저 건물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고 고난의 자리도 기꺼이 감당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타협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큰 만족과 큰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틀어질지라도
그들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요, 자신들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마찬가지였지요.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이 빤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세상과 대립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감수하며 감당하며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의 순결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최고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길 위에 올라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말씀에는 성전 완공 이후에 성벽 재건을 할 때 있었던 방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일어난 방해여서 같이 다루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이 바사에 대한, 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다라는 허위 고소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자신들의 고소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 관리를 매수해서 같이 동참해서 서명하게 만듭니다. 말씀에서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고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처럼 이들은요, 수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고소하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예루살렘 그 성의 그 복구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시도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치밀하고 집요한 방해였습니다. 그 결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이 한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벽 복구 공사를 멈추게 만듭니다. 성전 복원 작업도요, 여러 사람들이 연대해서 거짓된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좌절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악한 것들의 방해는 집요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방해할지라도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은요,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의 결말을 말하는데 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말해요. 이 방해로 인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영원히 중단될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늦어질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서는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요, 외부의 방해로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학계 선지자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유대 백성들의 신앙이 나태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합니다. 비록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지라도 유대 백성들이 바사 왕에게 적극적으로 탄원하거나 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방해한다고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그 세월을 허비했다라고 질책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난과 역정을 만난다고 해서 이 좌절해서는 안 되지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그 길이 자갈밭이 되던 험난한 길이 되던 산길이 되든 간에 그 길로 굳건히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 중에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이 성도들의 저력이자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에스라 4장의 주요 주제는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있기 위해 이 주변과 대립도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포로 귀한 공동체의 이 구성원 대부분은요, 바벨론 포로 2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절박한 주제가 뭐였느냐?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이들의 화두였어요. 그들은요, 바벨론도 낯선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도 예루살렘도 낯설었습니다. 나름 이들은요,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요, 이들은 좀 더 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야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함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는요, 내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때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 앞에서 명확하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 굳게 의지함으로 일어서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